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 제사장 시대에서 이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고 사사 시대에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시스템과 구조가 변한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늘을 비추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요, 영적인 계절 가운데 큰 어떤 계절의 전환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그 일들이 나타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요, 오히려 사람들을 협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취하고 심지어는 그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엄청난 악행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은요, 엘리 가문이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악행의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희귀해져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요, 말씀이 풍성한 시대로, 즉 선지자의 시대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끊임없이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그분은 말씀하기를 기뻐하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지만 사무엘이라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서니까요, 말씀과 비전이 희귀했던 시대가 어떻게 해요? 말씀과 비전으로 충만한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 비전이 풍성하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단지 예배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더 깊이 나누진 않겠지만 여러분, 사실 신앙의 어떠한 관건, 고민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우리 신앙의 딜레마는 뭔가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에 있는 것 같고 잘 그분의 뜻이 뭔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신앙의 괴리감들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냐가 관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들을 준비가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평상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 준비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는 비결 정확하게 알려드릴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오면은요, 주일날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게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들을 귀 없는 사람들 만나실 때 있나요? 아무리 말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한두 번 조언해주고 얘기했다가 말죠. 잘 듣지도 않는데. 반면 들으려는 사람, 배우려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면요, 더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어요.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후임, 아랫사람이 있으면 아마 더 가르쳐주고 싶을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배자나 설교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의 들을 태도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면 그분의 음성이 희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때,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예와 아멘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과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풍성히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사무엘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순복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가 이제 말씀이 풍성한 시대로 변화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을 세우고 그가 넘어지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 사역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의 어머니 한나의 여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훌륭한 음악가들의 연주나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을 받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OST를 상당히 좋아해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네. 자, 웃기니? 네. 여러분도 외국 노래 가사도 몰라도 그냥 들으면 이렇게 막 감동을 받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억을 떠올릴 만한 막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들으실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음악과 연주를 듣고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을 연주하고 그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어떠한 기본적인 연습들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자와 곰을 이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곰과 사자를 이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승리가 보이는 곳의 승리를 가져온다. 이처럼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문화는요, 자꾸 보이는 것에 부추겨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부추겨요. 오늘날 각종 SNS에 보면은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면은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 올려요. 나 좋은 데 살고 있고 괜찮게 살고 있고, 와, 그 비싼 팥빙수 하나, 망고빙수인가요? 막 먹은 거 올리고, 요즘 운동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벗어요. 그래서 그런 풍자들이 있었잖아요. 가서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사진 찍고 오는 그런 풍자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땀 흘리는 것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잠깐 운동하고 오늘의 오운동? 뭐죠? 오운한 일? 이렇게 하고 엉덩이 찍.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감추고요, 보이는 것에 어떻게든 내가 잘 살고 있고 멋있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보정 어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어요? 중국인데 사진으로 막 이렇게 교제하다가 드디어 만나기 위해서 남자가 며칠 길을 걸려서 딱 갔는데 보자마자 그 여자를 때렸대요. 자기가 영상 통화할 때 너무 필터를 과하게 걸어서, 왜냐면 이 사람은 중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며칠을 걸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른, 그 이미지가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그리고 카푸어란 말 들어보셨죠? 카푸어. 뭐예요? 내 현실은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근근해도요, 좋은 차 타고 이건 뭐예요? 하차감이라고 그러죠. 좋은 차를 타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뭐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방금 나눈 것처럼 실제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모두가 그걸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빨리 보이는 것에 너의 어떠함을 증명해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것에, 즉 끊임없는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무엘이 훗날 하게 될 모든 위대한 일들은요, 이전에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의 여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쉐마와 하나님 애를 뜻하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래서 1장을 보시면요, 이제 그 사무엘의 부모님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 엘가나는 그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분인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성경 시대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는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의미했고요, 자녀가 없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했음을 의미했어요. 그러니 그녀의 삶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아들을 달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한국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절이 있었죠. 아들만 낳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랬어요. 가문을 잇기 위한 아들이 중요한. 요즘은 딸이 이제 금메달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들도 금메달입니다. 여기 아들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녀는 천국의 금메달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하나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자녀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매년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가나는 그러한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면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갑절로 예물을 줬어요. 자녀가 없어 상심 가운데 있는 한나를요, 어떻게든 위로하고 보듬어 주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나를 분인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열받는 거예요. 내가 네 애를 낳아줬는데 나한테는 갑절로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저 한나한테 줘? 질투가, 여기 뭐라 돼? 적수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던지.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마다 분인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조롱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져야 될 예배의 순간이요, 얼마나 그 큰 슬픔이 밀려오는 시간이었는지 울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요, 어린이날이 딱 됐는데 분인나가 애들하고 엘가나하고 딱 사진 찍고 해시태그 엘가나 패밀리 하고 한나를 해시태그한 거야. 그 DM 보내는 거야.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서 내가 너 태그했어. 이런 거예요. 나는 자녀가 없어서 너무 어려운데 자기들끼리 어린이날 사진 가득 치워가지고 딱 찍어서 한나를 막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격분시키는 거죠. 아마 여기 이제 어렵게 자녀를 가지신 분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이 한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무심결에 넘긴 어떤 그런 SNS, 평범한 일상인데 나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들,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감정들. 그러니까 한나가 매년,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걸 느끼지만 그 특별히 절기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이거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 그래서 한나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분인 나는 아이를 낳는데 한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1년 뒤에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요, 또다시 올라갔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아요? 마치 주변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 남들은 응답받고 슬슬 상황들이 풀려서 점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같은 순간들. 그래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과 때로는 섭섭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한쪽 귀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들리는데요, 다른 한쪽 귀에서는 끊임없는 분인 나의 조롱이 들려와요. 너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응답이 없네. 야, 너 개척교회 섬긴다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왜 네가 원하는 응답 주시지 않으셔? 야, 주변 좀 봐봐. 저 집 좀 봐봐. 저 자녀 좀 봐봐. 요번에 이 대학 갔대. 저렇게 됐대. 더 넓은 집으로 갔대. 그런데 너는 왜 응답받지 못해? 물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때로는 있지 않으세요? 있으시죠? 네. 역시 믿음의 거인들이라 다 사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요, 이러한 상실과 눈물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그녀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해마다 반복된, 그러나 해마다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녀는요, 자신이 구하는 것을 보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아기를 갖고자 할 때마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고요, 다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언제까지요? 그녀가 잉태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울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요, 낙심과 상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상실과 낙심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실감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주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사실 정확하게 몇 년 동안 한나가 기도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을 주지 않으셨을까? 심지어 그 적수, 원수가 끊임없이 한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면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만도 한데 왜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스토리는 이거 아니에요? 3년째 갑자기 쌍둥이를 임신해서 분인나가 고개를 조아리더라. 그가 조롱했던 일들이 수치를 당하더라.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새드 엔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응답과 돌파를 주시기 전에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리를 이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더 큰 응답과 돌파를 주시기 전에요, 불편함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세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저 맹인이 저 부모의 죄로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자의 죄로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셔서요, 그 맹인의 눈을 바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멀리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맹인에게 저 멀리 있는 실로암까지 다녀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아야 되고 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정말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다른 맹인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열릴지어다 하면서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로 눈을 띄어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갔다 오라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듣기로는 전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바로 치유해줬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면 실로암에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때쯤이면 응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응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겠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맹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그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눈을 뜨는 응답 사이에는요, 실로암이라는 장애물이 놓여져 있었어요. 즉 그가 자신의 인생에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실로암이라는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로 아이를 주실 수 있었음에도요, 분인나라는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큰 응답과 돌파를 주시기 전에요, 분인나라는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세요. 실로암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분인나와 실로암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돌파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과정이 없이 부어지면요, 딴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게요. 여러분, 우리 삶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을 때 있지 않았어요? 저도 입시 때요, 하나님 입시 합격만 해주면요, 하나님 위해서 음악할게요. 근데 합격하고 나니까요, 금요철에 가서 자고 있더라고요. 고3 때 입시 볼 때는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어떤 흔적 안에는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큰 걸 주고 싶은데 만약 이것을 줬을 때 다시 그 죄악된 습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아이가 이빨이 썩을 텐데 초콜릿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절대로 안 주시겠죠. 이처럼요, 왜 분인나와 실로암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더 큰 응답과 돌파를 줄 건데 이것이 부어졌을 때 네가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이것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불편함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시즌에 그런 불편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불편함 너머에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과 돌파를 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에 이르면은요, 드디어 한나가 임신을 하게 돼요. 수년에 걸친 그녀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때 응답받았을까요? 1년째, 2년째, 3년째 응답받지 않고 왜 1장 9절에 가서야 비로소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 열쇠는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한나 안에는요, 자녀를 향한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도 한 가지 갈망이 있었어요. 말씀이 희귀해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케 할 선지자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어요. 자, 언제 응답이 이루어졌냐? 자녀를 향한 이 땅의 한나의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찾는 하나님의 하늘의 갈망이 일치하는 순간요, 그 순간 사무엘이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부르짖고 막 주여 백창하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처한 절박한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처한 형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어떠한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이토록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응답은요, 단지 그녀가 처한 형편과 상황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 프리퀀시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주파수가 맞아야지만 이 땅에 하늘의 실제가 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프리퀀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라디오처럼 주파수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음에도요, 여러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우리 내면의 주파수를 주님께서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답함과 눈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있는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이 일치돼야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데,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울며 불며 매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돌파가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요, 아, 주님께서 지금 조정하고 계시구나, 내 마음의 내면의 방향키를 지금 조정하고 계시는구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하늘과 땅의 주파수를 맞춰서 한나와 같이 사무엘의 응답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요, 아이가 젖을 뗄 나이가 되었을 때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녀의 끈질김이요, 사명을 낳은 거예요. 번번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끈질긴 믿음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요,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5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시간이든 재정이든 재능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을 드릴 때 하나님은 5 자녀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나는요,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보러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요, 작은 에봇을 하나 만들어 갔어요. 에봇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녀가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은 에봇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늘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예물을 드리고 응답을 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빈손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해마다 빈손으로 성전을 떠났던 이 여인의 손에 이제 제사장의 옷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킬 사무엘의 옷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손에 제사장의 옷이 반드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옷이 들려지게 될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때에 반드시 사무엘 이 작은 에봇을 들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일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왜냐?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요, 빈손으로 울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이들은요, 성전에 드려지는 사무엘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의 사역을 보지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일은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빈손으로 울며 성전을 내려와야 했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한나의 시간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한나의 시간을 통해 맺혀진 열매였어요. 제가 믿기로 한나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멘. 빈손으로 성전에 올라가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던 시간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들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빈손과 같은 시간들,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때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울며 올라갑니다. 한나처럼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린 것도 놀랍잖아요. 아마 자녀를 가지신 분들 이 마음 아실 거예요. 내 자녀를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아기를 주지 않으셨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요, 내가 바라던 대로, 기대하던 대로 세상 만사가 풀려지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쉽습니다. 눈앞에서 한 끼 도시락이 10,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불어나면은요, 누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사가 내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모든 사람은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맞습니까? 즉 우리의 말은요, 언제나 우리 내면의 현실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요, 단지 그 상황이 주는 압박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없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맞아요, 짓눌릴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입이 어디에 도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절대적인 어려움과 고난, 자, 상대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그가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보좌 위에 계신 예수를 본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스데반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충만함을 겪고 있는데 기뻐할 만한 상황이고 기뻐할 만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내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또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고문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이 그들의 삶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그때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해요.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만한, 기도할 만한 상황이 돼서 내가 승진을 해서 내 연봉이 올라가서 내 집이 더 넓어져서 그럴 만한 기도 응답을 받아 자녀를 낳아서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악화되고 나빠지고 더 절망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뜨거운 열기가 빵 안에 있는 효소, 누룩을 활성화시켜서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삶에 있는 공경과 어려움의 불은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누룩을 부풀려 올려요. 즉 우리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한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부풀려서 현실 세계에 표면화시킵니다. 그래서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표면화될 때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섭섭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교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 겉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속이 이거였어 라고 조롱하고 수치심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음 단계로 다음 계절로 이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것이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룩한 가지치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계절,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준비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지극히 높아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몹시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맡기시는가? 가장 낮아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에게. 왜? 이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목사들도 돈에 넘어지는 시대예요. 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안 그랬대요. 그렇게 개척교회 할 때 그렇게 하나님 향해 철야하고 갈망 있고 했대요. 근데 사람들 늘고 교세가 늘고 돈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변하더래요. 여러분, 평생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지만 특별히 뜻과 시간을 정하여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도요, 높은 곳을 낮아졌을 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높아졌을 때 뭐예요? 그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음 계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낮아졌을 때도 경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분인나와 실로암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실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징벌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한나는요, 자신의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나를 원하셨어요. 다시요. 한나는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나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어떠한 낙심과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내리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와 영적인 흐름을 바꿔낼 사무엘을 한나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는 때가 있으세요?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만 돌파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요, 때가 참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말씀에는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유리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 두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가 이르면, 또 성에 이런 표현이 됐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으면 그 눈물과 때로는 그 압박 속에서 드렸던 그 기도들이요,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세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행하실 때까지 예배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잡이에요. 우리의 잡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두 손을 내리지 않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잡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를 애쓰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첫 번째 우리의 잡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내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상실과 낙심, 절망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분을 향해 두 팔을 내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손에는 사무엘의 배옷이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빈손이었던 인생이 시대를 바꿔내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그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의 잡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